2020년 12월 20일 주일 오감 예배와 광고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면 예배를 못하고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됐네요. 상황을 맞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와 말씀 나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공지드립니다. 차후 정부 발표에 따라 일정 조정되겠지만 아무래도 3단계로 격상되게 되면 더 이상 모임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의 마지막 예배는 아마 지난주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1년에 아마 첫 만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당회 및 구역회는 27일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비대면인 관계로 구역 회원들에겐 위임을 좀 받고요. 당회원들에게는 위임과 대표자 면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원할 경우에는 당회 자료와 구역회 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합니다. 일정에 착오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사 잘 마쳤습니다. 15일날 이사를 했고요. 짐이 이삿짐 6톤짜리가 왔는데 6톤이 모자라서 걸어서 짐을 몇 개를 좀 날라야 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청소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좀 더 시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간엔 보수공사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견적에 나온 금액에 따라 입금하는 일정이 이번 주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 내용 잠깐 볼까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게 하얀색 벽이 되어 있는 게 예배당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약간 그 빈티지라고 하기도 하고 레트로라고도 하죠. 시멘트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친교실 부분이 됩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부분이고요. 아직 짐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면에서 후면을 바라본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예배당 세팅된 장면인데요. 라운드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세팅은 아마 이제 일자형으로 되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세미나나 다양한 모임을 위해서 라운드로 한번 세팅을 하고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아직 뒤에는 정리가 다 미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간혹 눈에 띄는데 신교실을 조금 더 마무리가 되면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예배는 2021년 1월 중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아마도 올해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성탄 예배도 역시 방문 기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깜짝 선물 들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방문할 때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송구영신 예배 역시 방문 기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일날은 말씀 카드와 신년 가정 예배서와 기도 제목을 제가 받고자 합니다. 문자로 그리고 카톡으로 여러분께 연락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문자나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주셔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알고 2021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큰 은혜로 함께 동참하며 기대하며 시작하는 2021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공공신학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회적 목회 웨비나 토론 나눔 진행하고 있죠. 사회적 목회에 대해서 오만정 목사님의 영상 꼭 봐달라고 부탁드렸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말씀 묵상 오늘 설교 때 잠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가정예배서 요번에 31일날 배포한다고 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시 방문해서 배포할 텐데 정성껏 준비하셔서 매주 가정예배 여러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목하여 보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볼 영상 항상 말씀드립니다. 요번 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꼭 이 영상 보시고 같이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우리 계속 구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일에 일상적인 영역과 하나님의 일에 종교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 공동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나눴는데 2021년에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마음에도 그리고 머릿속에도 신비로 갇혀지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 나라는 어딜까? 어디라고 생각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국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질문에 명확히 대답했죠. 없다라고. 교회 안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인가?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도 너무 누구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나의 주관적이다. 내 주관으로 보면 내 믿음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내가 믿음이 있던 내가 믿음이 없던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겠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본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무엇일까? 그 나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겠죠.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 시간과 공간에 가둘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건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 들어와 함께 나누는 공간과 시간을 지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그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게 정의였습니다. 이 정의를 잘 정리하시고 가셔야 2021년 시작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종이며 군인이며 청직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의 뜻은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종에게 상관이 있고 군인에게 상사가 있고 그리고 청지기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진 바 본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결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첫째 날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뜻은 교회가 세상에 녹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 어떤 의도인지 여러분 이제는 이해되셨을 겁니다. 결정으로 남아서 사람의 발에 발 피울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소금이 되지 말고 소금의 역할은 녹아져서 그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 형질은 살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가난 운동인 잉여 같이 나눔 운동을 하자고 했고 그래서 다림목교의 새로운 공간의 이름입니다. 다림목교의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의 이름은 모두의 거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공간 내에선 다림목 교회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가지 모임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생일 파티도 스터디룸도 공연장도 공개 세미나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시간으로 사회적 목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교회의 사회적 목회는 샘플이다 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샘플은 곧 심플하다. 단순한 것, 그러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샘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와 다시 한번 접목해서 적용시켜 본 거죠. 작은 공간이지만 공간과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함께할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니 교회 공동체의 일원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도 모두 다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사회적 목회, 사역의 정의는 뭘까? 교회 안의 자원만을 가지고 일하려 하지 말고 좋은 기관과 사람들과 일하라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일하라 라는 거죠.
이제는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인지는 여러분이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석으로 기억하는 목회라고 해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스스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세움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의 은사로 일하는 목회라고 해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아는 목회를 하자. 그런 성도가 되자.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상급에 있는 목회하자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목회, 성도, 교회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1년에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할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간과 시간들을 만들자.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다리목교회 성도가 행복한 공간과 시간을 만들자.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걸까? 이웃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만들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건 바른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 다림목교회 성도가 행복한 공간과 시간을 만들자는 건 건강한 교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만들자는 건 건전한 선교 공동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너무 욕을 먹고 있거든요. 잘못된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건전한 선교 공동체를 시작해 보자라는 겁니다. 배제학교로가 아시나요? 오만정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1885년 최초로 세워진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서울 종로에 있죠. 근데 이 학교가 기독교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오만정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갔더니 거기에 교목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배제학교는 선교지입니다 라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 안에 학생들 중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어떻게 세워진 학교인데? 기독교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워진 학교인데 1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안에는 복음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럼 복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는 복음이 있는가? 내 안엔 복음이 있는가? 시간이 지나 그 복음이 살아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그래서 우리는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매일 새벽을 일상화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일 겁니다. 말씀 나눔과 병행을 시작할 건데요. 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2021년 1월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살짝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겁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에 가정 예배와 연결되는 일을 할 겁니다. 설교 본문과 나눔과 적용이 같이 가도록 할 겁니다. 이 얘기도 조금 이따가 이제 또 한번 드릴 거지만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역시 말씀드릴 거지만 설교 본문과 그리고 설교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책들을 가지고 가정 예배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올 한 해 많이 노력해 봤죠. 세 번째, 금요기도회가 신설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더 전통적으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예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교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겁니다.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 정역을 할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새벽 온라인, 오프라인 말씀 나눔입니다. 그 중에 온라인 말씀 나눔을 2021년부터 시작할 건데 모두가 단체 카톡방에 들어올 수 없다면 문자로라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아침 인사를 나눌 겁니다. 매 아침 여러분이 일어나는 시간, 여러분이 준비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주의 날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날은 주일만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선포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감사로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주의 날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루 동안 말씀 나눔을 하실 겁니다. 오전이 되고 오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루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벽 예배의 본문이 이제는 통독 본문으로 3장에서 5장으로 나갈 겁니다. 본문을 통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셔서 저에게 문자와 카톡으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꼭 올리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교제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말씀과 기도 운동은 활성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진행하셔야 됩니다. 첫째, 아침 인사. 둘째, 하루 동안 말씀 나눔 반드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후 감사를 할 겁니다. 하루가 마감되고 잠들기 전에 꼭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어서 단톡방과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말씀 안에서 사는 오늘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로 한번 살아보자는 결단과, 그래서 그 온라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겁니다. 이웃에게 공간과 시간을 개방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는 일도 할 거지만 찾아오게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생일 파티, 세미나, 자격증 과정 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누구든지 와서 이 교회 공간을 사용하게 할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회와 공간과 시간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공유 예배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올라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같이 예배 드릴 겁니다. 우리가 11시에서 2시에 예배 드리면 4시에서 7시에 다른 교회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일 예배 시간을 예배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실 공간을 공유하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웃과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마북동의 문화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를 내년에 한번 다져보려고 합니다. 어려울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같이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중요한 건 가난입니다. 자발적 가난 이야기를 했죠.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발적 가난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유한 자가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면 세상에 가난한 자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누굴까?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포로가 되어 있고 무엇인가 눈멀어 있고 무엇인가 눌려 있다면 그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전파해야 될 건 뭘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주의 성령의 복음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가난이란 뭘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가난이란 포로된 거다. 무엇이 잡혀있는 것이 가난한 것이다. 가난이란 눈먼 것이다. 무엇에 눈이 멀어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것이 가난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눌린 것이다. 무엇에 눌려 있다면, 무엇에 짓눌려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라고 선포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뭘 전하는 걸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은혜의 해에 주목해봅니다. 희년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해. 유대인에게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를 말합니다. 그들도 제대로 한 번도 지켜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은혜의 해라는 건 그 시간을, 그 장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리자는 것이며 하나님의 장소로 돌려보자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절 읽어볼까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주목하여 보더라. 오라? 저 말이 뭐지? 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 볼 겁니다. 2021년에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렇게 주목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예배, 그리고 교제, 그리고 선교 공동체의 활성화를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1년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간과 시간들을 만들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림목교회 성도가 행복한 공간과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이웃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2021년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2021년엔 우리 다림목교회 성도가 더 행복한 교회, 2021년엔 이웃의 필요도 채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